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화에 조금이라도 우리 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성령님을 믿고 오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44장 24절에서부터 28절 그리고 나머지 이제 45장 46장을 관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관찰은 색칠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해 오셨을 줄 믿고 제가 44장 28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에 관한 예언은 그가 태어나기 175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 고레스와 다리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태어나기 이 사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확실합니다. 자, 이제 그 24절부터라고 써있지? 아,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예언을 하셨구나. 근데 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 구원하고 예루살렘 증거를 예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폈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여서 그것을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징조 패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자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오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패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26절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 성취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6절 하나님의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보면 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26절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6절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들이라고 하십니다. 또 27 강물 마르고 바다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 맞게 그 말이 나중에 성취된 거 아시죠? 28절 예루살렘이 증건되리라 하시는 하나님. 28절 고레스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도 이방 왕도 사용하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고레스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바벨론 70년 끝나면 죄의 벌로 영원히 폐허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할 것이란 얘기죠. 그죠? 바벨론을 망하면 고레스 왕이 올라오는 거죠.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너희 돌봐 나의 말을 성취에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고 평안 미래의 희망 주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11절, 21절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예언대로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 말도 듣지 않아 586년을 끝으로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70년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예. 예루살렘의 회복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어디 22절, 23절입니까? (44장) 22절 23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한 말씀 성취 위해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명령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켜 성전 재건케 하고 성전 그릇들 넘겨줍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자, 에스라서 5장 11절에서 6장 15절.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다뜬의 일행의 보고 내용을 보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고레스의 조서 내용대로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6장 6절에서 15절 고레스의 조서 확인 후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전 재건을 필력하게 되는 것이 이제 6장 15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예,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다니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습니다. 예, 다니엘은 이 사실들을 다 보았죠. 그죠? 오래 살면서. (45장) 1절에서 5절과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정 입은 이방왕 고레스 간주 41장이 있어요. 2절 25절 동방 북방에서 일으킨 사람 고레스 약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고레스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막 이런 에스겔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예언되고 또 성취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거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44장 26절 28절 내 종과 사자의 말과 모략 성취케 예루살렘 유다 중건하고 복구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목자 삼고 예루살렘 중건에 성전 기초 세우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45장인데 5정이라고 써있네요. 본문 4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오른손을 잡고 2절 열왕 항복하게 하셔서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1절 어떤 성도 함락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2절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가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마다 감춰둔 보물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그때 그 유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이김을 우리에게도 확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 하면서 읽어야죠. 예. 저는 그러면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오른손을 잡고 열왕 항복하게 하셔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어떤 성도 함락시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2절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가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3절 나라마다 감춰둔 보물을 내놓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아멘이 많이 해야 되는 성경이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3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 자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면 4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고레스를 지명하여 칭호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레스 왕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의 띠를 동이십니다. 허리띠를 동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지금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예, 어제 그제 일어난 일 때문에 예, 그 우아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전혀 나를 믿지 않았더라고요. 전혀 나를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 감시를 했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언제 어느 때에 누구하고 내가 만나고 있을 때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었어요. 전혀 믿지 않고 감시를 하고 있었던 2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죠. 근데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행동을 했죠. 열심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봤는데요.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예. 목회자를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얼른 나왔습니다. 13절 그의 길을 곧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심. 아멘입니다. 누구의 길을 곧게 하신다고요? 고레스 길을 곧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실 것이래요. 그렇게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돕게 한다는 거죠. 13절 그가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예. 13절 하나님 백성들 값이나 가품 없이 귀환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 정도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귀환시킨다는 거죠. 14절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보물을 내놓게 하실 것이라.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보물을 갖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나누게 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수고한 물품, 구스의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족속 다 그에게 건너와 굴복하고 그에게만 하나님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는 14절은 예수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읽으면서 여기가 어딘가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45장 6절에서 12절과 15절에서 25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게 뽑아놓은 것이 이제 해놓은 것일 거예요. 예, 짙은 색깔을 해놓은 거는 제가 주위에서 보고 싶어서 짙은 색깔로 해놨습니다. 자, 나 여호와 5, 6절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고 동서 모든 곳에서 나만 여호와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7절 하나님만 빛과 어둠 창조하시고 평화와 재앙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8절 여호와가 창조한 하늘 구름 땅 의와 구원을 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잖아요. 아멘입니다. 9절 질그릇이 그 만든 자 항의하듯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자가 없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10절 부모에게 태어나게 한 것을 원망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났어도 그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망하는 자는 재앙이 닥칠 거래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게 걸리네요. 제가 어렸을 때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엄마도 알아 왜 나왔어 소리를 했었거든요. 회개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는데 회개합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방송 끝나고 바로 회개 기도할 겁니다. 자 12절 11절 12절 장래일 여쭐 분은 하나님뿐. 예, 점칠 그 유튜브 보니까 정말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던데요. 예, 그런 것 유튜브는 거짓말이 왜 화면에 그런 것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을 미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인터넷은. 15절 16절 구원자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시는 분. 예, 드러내시지 않죠. 예,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세에 수욕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이스라엘은 우리도 됩니다. 유다도 되고 유대인도 되지만 우리도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이 됩니다. 18절 천지 창조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십니다. 아멘입니다. 19절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시는 분. 은밀히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은밀히 말하지 않아요. 성경책에 써놨어요. 이렇게 책을 써놓고 당신의 하실 일을 책에다 써놓고 그 책대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는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입니다. 21절 공의 구원의 여호와 이전부터 보여 고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22절 땅끝 백성이 앙망하면 구원을 얻을 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23절 반드시 성취될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말씀하신 반드시 성취될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 24절 나아갈 대상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노하는 자 부끄러움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노를 하는 자 노하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것을 노엽게 생각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16, 20절 우상 숭배자 수욕을 당할 것이고 구원 못할 우상을 지녀 우상에 기도하는 자 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멸망할 거예요. 예. 하나님 계획의 성취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미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 재림으로 또 완성하실 하나님 계획의 성취. 하나님 계획의 성취는 뭐죠? 계획은 뭐였죠?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성령이 충만케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중이죠.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9절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10절 천지 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 없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무릎을 꿇게 한 것이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도 같은 뜻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여호와는 자기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자들이 한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선자들이 한 얘기가 전부 성취되었다는 얘기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조금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는 사이에 오늘은 20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들이 짧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하고 할 수 있으면 기억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저기 왜 뻥뻥거리냐.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1, 2절 그들의 우상과 함께 멸망하는 바벨론. 1절 45절을 보겠습니다. 46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태양신 벨, 태양신은 엎드려졌고 느보, 벨 신의 부하 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는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예, 우상이 널브러지고 엎부러지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짐이 된 거예요. 이걸 끌고 다녀야 되는. 그들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고 하잖아요. 구루마에 싣고 다니는 거죠. 예. 1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우상은 피곤한 짐승은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 바벨론 일제히 망하여 우상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쫓아간 어리석은 이스라엘 집, 우상 숭배자, 우상과 짝함.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짝하고 감히 여호와를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같은 자리에 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감히. 6절 그 주머니에 금으로 신 만들게 해 그것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7절 그 우상 메어다 처소에 두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행동도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 3, 4절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가 들을 말씀 모태에서부터 창조주가 하나님께 안겨 노년의 백발까지 품어 구하여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의 백발까지 품어서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니까 이 백발이 되었어도 감사해야 되겠네요. 예, 8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 우상 숭배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 다시 생각하라 하십니다. 9절 유일하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구원 계획의 확실성.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 모략이 설 것이므로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모략 이룰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고 경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령 이루실 것입니다.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들어야 합니다. 13절 하나님의 의를 가깝게 상거가 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언급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감히 우상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며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존재인가를 알기 바라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이리로 가야 합니다. 이제 기억할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다 하게 생겼네요. 내용이 작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예. 첫 번째 기억.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 생활을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멸망은 정치적 민족적 문제를 넘어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신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재앙과 심판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은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셔서 시간을 장악하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가? 44장 46절 6절에서 7절 4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장차 올 일도 앞으로 될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말할 자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당신이 하실 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동안. 2020년이네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은 시작이고 결과이신 까닭에 그분의 약속과 목적은 타협의 대상이거나 포기의 대상도 아니요 실패할 리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시면서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가 모든 존재와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결국과 완성을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혹은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비극과 절망, 반발이나 후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 대두되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가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간절히 드린 기도와 소원은 왜 모두 응답되지 않는가? 제가 목사님에게 저번주에 속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하는 걸 왜 다 안 이루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을 했으니 진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분을 믿었으니까. 하는 것들이 예정으로 설명되는 성경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정에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마저도 거부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정을 설명하려 할 때 자유는 한계와 선택의 폭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최종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인지 아니면 인간의 책임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상하는 힘, 즉 폭력과 강제력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이라는 방법, 사랑이라는 방식, 그것만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후닥딱 뛰어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인류에게 자유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동정하지 않으며
사랑은 서로 대등하게 예우합니다. 예. 그분도 목사님, 저도 목사여서 예. 내가 그분을 동정하지는 뭐 그분이 안 믿어주는 거는 그분 생각인데 내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동정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사랑은 서로 대등하게 예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렇게 예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우하신다는데요. 예. 제가 행동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렇게 예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셨으므로 당연히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바라보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어떻게 할까? 사랑의 행위로 행동할까? 아니면 미움, 욕심 이런 걸로 행동할까 하고 보십니다. 사랑으로 행동한 거 잘했네요. 네. 그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그분이 나를 안 믿어준 거는 상관없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빨리 나와줘서 그 목회하는데 괴로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의 반발과 무지와 배신으로 빚어내는 선택권의 부정경들이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작전과 충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실까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현실에서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창세기 28장 10절 15절을 보면 야곱을 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고 마침내 너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작정과 야곱의 자유가 공존합니다. 의욕곡절이 고난 뒤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창세기 32장 22절 28절에서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며 야곱은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의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씨를 받은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뜻은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하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지 않으려던 밀던 싸움이 붙들고 늘어지는 싸움으로 바뀐 그 신비와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세월들, 기회들, 선택이라는 지위가 결국 설득과 납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단을 받는 그 중에 그 조마조마하고 기가 막히게 쪼이는 그 시간에 야곱은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에 기다려준 시간, 주시해주고 계시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시간, 그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뜻은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하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지 않으려던 밀던 싸움이 붙들고 늘어지는 싸움으로 바뀐 그 신비와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세월들, 기회들, 선택이라는 지혜가 결국 설득과 납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잖아요. 자식들을 12명이나 낳고 12명은 아니죠. 예. 11명을 낳고 12명을 낳았구나. 맞아. 예. 라헬이 죽었으니까. 죽은 뒤니까. 그죠? 12명이나 낳고 그러는 동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공부를 하듯이 가질 수 없습니다. 각자의 경우에 각각의 독특한 자기 확인과
자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엇비슷한데 경험은 다 다릅니다. 하나도 안 똑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 삶에 따라 들어오셔서 미운 짓거리만 하는 우리를 사랑이라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방법으로 기다려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45장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렛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주전 539년 고렛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당대 최고 제국으로 일으킵니다. 역사에서는 카로스 2세 주전 585년에서 529년에 재위했던 왕입니다. 이 이름으로 번역된 인물이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 뜻을 실행하게 하실 때 고레스가 중요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처럼 고레스는 그런 이해나 목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가 세운 제국의 정치적 질서에 복종하면 나머지는 다 허락하기로 하고 재정까지 지원해주는 유화정책 때문에 풀려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 수완에서 나온 것인데 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되고 약속된 일이었다고 소개됩니다. 역사는 강제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섬기고 계십니다. 모든 경우, 모든 존재,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고레스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헤롯과 빌라도처럼 쓰일까요? 고레스처럼 쓰일까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뒤집어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증거이고 영광이고 실체이며 우리 신자들의 손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아요. 우린 다 똑같아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는 자 같고 망하는 자 같고 없는 자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역사를 구하러 오셨으나 역사가들과 세상은 예수님을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신은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너무 힘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든 제어시켜버렸죠. 예수님을. 45장 7절은 평안과 환난을 대조시킬 것 없는데 평안에 심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환난에 남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궁휼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어디에나 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탄이 우리의 못남이나 부족함이나 제한된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이 내 못남으로 일하실 것이고 내가 무지해도 내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무슨 정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텍스트입니다. 내가 본문입니다. 내가 조명을 받아야 하고 내가 빛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다른 권력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정황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신앙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4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데 하늘아 복을 쏟아라 땅아 복을 싹 틔워라 내가 명령하노라 나는 창조자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얼마나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아멘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멘 나왔어요? 하늘이 복을 쏟으면 땅이 복을 싹 틔우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렇게 내가 못 믿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또 뭔가 실수를 했구나 했는데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시를 했던 거였죠. 예. 그 사람은 입술로 나를 믿겠다고 해놓고 안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었던 것이지 나는 믿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됐죠 뭐. 하나님 앞에 행동한 거지 내가 목사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사모 앞에서 그 우아한 권사 앞에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기까지다 내가 할 일은 이 교회에서 그리고 나왔죠. 예. 여기 이 지점에서 아멘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생과 역사와 어떤 현실 속에도 이 창조주가 주인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를 안 해도 우리 안에 썩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썩은 것을 가지고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썩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무지, 우리 못남, 우리 부족함, 우리 비겁함 이런 것들 가지고도 비겁함으로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니 내가 엎드려져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볼딱 일어났죠. 어이구. 근데 사실 그날 저녁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따뜻한 물이 아니고 찬물만 막 시원한 물만 계속 맥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그날 어제 저녁까지 그 물이 찬물만 막 차디 찬물 못 먹는데 저 설사해서 못 먹는데 그 물이 맥히더라고요. 목이 타는 듯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기도하고 잤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텐데 그 잘못한 것 갖고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역할,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교회에서 했던 역할, 그것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금 했어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감사한금 했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오늘은 목 안 타요. 어저께 그저께처럼 목 타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 몸이. 1절에 언급된 벨과 느보는 바벨론 제국 국가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은 우리에게 마르둑으로 알려진 우상의 별명이고 느보는 벨의 아들로 이들은 부자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아들 신의 이름을 더 좋아해서 느부갓네살과 나보니두스 주전 556년에서 539년 제위했던 최후의 왕에게도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러져 갖추고 수레에 실려 버려집니다. 실절에 보면 신전을 세워 그 우상들을 세워놨을 때도 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신이라는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 후에 그 우상들이 다 수레에 실려 내버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죠.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저 신들이라고 우상 떠받들던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서 네 역할에 실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거부함으로써 이 심판을 받은 바벨론은 포로된 자들에게 장부, 즉 철이 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죄악을 삶의 보편적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했으나 남북 왕국 모두 자기들이 선민이라면서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둘 다 망합니다. 자신들이 신이 최고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수년이 지난 후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보여지는 한계입니다. 내가 죽고 없어진 뒤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너무 기쁘게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자신들이 신이 최고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왕이지만 큰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적 수완으로 판단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성경에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겪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니까요.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각 개인의 인생 속에 허락되는 현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주시는 기회라는 것임을 기회. 우리는 알기 위해 말씀을 상고하고 믿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를 살려내네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이 일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러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러고 있는 형태였다면 저를 만세를 부르게 하는 말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해야겠습니다. 51분이네요. 역사는 늘 실패로 끝나지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점령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나라도 생기고 자유와 기회와 축복과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들은 실패하여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멋들어진 시간이고 무대였는데 그 안에서 살아내고 인류가 만들어내고 깨우쳐야 하고 채워야 할 내용을 발생시키는 기회의 무대인데,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는 이런 기회나 배경이나 무대 같은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얼마나 의미나 목적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 안에 서 있는 주인공인 인류가 내용과 가치 그리고 책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인류가 서 있는 곳에 그냥 흐트러도 놔둬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놔둬요. 그 흐트러짐 속에 실패, 실수, 무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쭉 이어가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의미나 목적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 안에 서 있는 주인공인 인류가 내용과 가치 그리고 책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부모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랑, 그렇죠. 부모가 된 사람들도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요, 손주들을 보면요 깨물어 먹게 이쁘거든요. 정말 이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갑니다. 용돈도 팍팍 주고요.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가냐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들보다 어떨 때는 손주들을 더 치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랑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울 만한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손주들한테 자존심 세우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쩔쩔매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쩔쩔매시고 당신이 그 모든 흐트러짐, 모든 잘못된 거, 그런 것들 다 이겨내시고 자기 길을 ቁ끄하게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절에서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가 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물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시는가. 나는 일하는 하나님, 의지를 가시는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다. 너희 만들고 너희 인생의 가치와 내용을 심는 자다. 그것을 원하고 그 의지를 가진 자요.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역사 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는 얘기죠. 역사 속에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대고 욕심을 내다가 시험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라는 얘기죠. 에?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시간과 공간. 아우 빨리 안 되나. 응? 어떻게 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욕심내다가 욕심내고 시간과 공간에 대고 욕심을 내다가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욕심내는 것의 한계를 보라고 하십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예. 시답잖은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13절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공한 말씀이 아닙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값이나 갚음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에스라서 5장 6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고레스가. 13절의 구원 약속은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뒤바뀌는 권력자들의 행방이 불안한 때임에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 유익할 것이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품고 내 일을 하는 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죠? 다음 오늘 한과를 다 마쳤네요. 6과 7과 합니다. 7과는 47장에서 50장입니다. 공부해 오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주 작은 종이장 하나를 들어드릴 수 있는 우리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패해서 엎으러지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 봬요.